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해 보시면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이제 그 입국 수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얼마 동안 있을 것이냐 이제 물으면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비자를 받아요. 그 다음에 미국은 뭐 그냥 비행기 타고 나오면 되지만은 다른 나라들 대부분에 보면은 나올 때도 그 출입국 관리소를 거쳐서 이제 떠납니다 하는 그 출국한다고 하는 이제 그 신고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왜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왜 그렇게 할까요? 목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사는 집,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마는 그 아파트의 대부분이 다 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그냥 우리 집은 먼저 살던 사람이 열쇠 구멍을 3개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3개를 다 열어야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3개까지는 다 안 잠그지만은 2개쯤은 잠가요. 왜 문을 그렇게 쇠문을 달고 왜 그렇게 열쇠를 해서 2개, 3개씩 해서 그렇게 문을 단단히 그렇게 지킵니까? 도둑이나 강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이 없어요. 대문도 없고 열쇠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어요. 마치 그냥 이 하늘이 그냥 다 터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의 세계, 이 영의 세계는 뭐 막을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참 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마다 영향을 받고 귀로 들을 때마다 영향을 받고 이렇게 그 버스 타고 가는데 내 옆에 예쁜 아가씨가 앉으면 그렇게 살짝 닿아도 마음에 영향을 받아요. 하여튼 얼마나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변하기 쉬운지 몰라요. 잘 변해, 그냥 잘 변해.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석변이라 그래요. 조석. 얼마나 잘 변하는지.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요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하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 마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이 그냥 하는데, 글쎄 저기 나가다가 변해, 나가다가 저기. 설교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을 탁 먹었는데, 설교 끝날 때쯤 되면 또 딴 마음이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얼마나 잘 변하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돈을 꿔달라고 할 때 마음, 그때는 꼭 갚을 생각을 가지고 꿔달라고 하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마음이 변해 가지고 죽어도 안 갚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잘 변하는지. 자기 마음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사람. 자기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기가 쉬워요. 이 육신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더 병들기가 쉬워요. 얼마나 병이 잘 드는지 모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주 그냥 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좀 나은데 조금 나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그냥 뭐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아주 그냥 죽으려고 끝까지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 하나 듣고 그냥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냥 밥맛이 떨어지고 그냥 혈압이 오르고 그냥 죽겠다고 쥐약을 찾고 그게 그렇게 이 마음이 그냥 병들기 쉬운 거예요. 얼마나 병들기 쉬운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뭐 그냥 든든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데 이야 무너질 때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냥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얼마나 잘 무너지는지. 또 우리의 마음은 잘못되기도 쉬워요. 삐딱한 마음을 갖기도 쉬워요. 더러워지기도 쉽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지키느냐 잃어버리느냐 이것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멸망을 받느냐 이것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받는 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의 마음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 하여튼 믿음으로 받는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울 수 있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반대로 해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믿음으로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여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을 따라 육이 사는 거예요. 육을 따라서 육이 살면 망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욕망, 욕심을 따라서 이 육신이 살아가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선순위의 첫 번째,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을 쫓아 살았고 언제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이것은 믿음을 저버린 것이요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남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지키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언제나 말씀을 그냥 마음에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믿음이 생겨가지고 뭐 당장이라도 순교라도 할 것 같이 그냥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렇게 한번 믿음 가졌으면 그게 10년 20년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가졌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이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바람의 파도가, 바다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칠 때 그냥 파도가 그냥 싹 올라갔다가 또 싹 내려가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천국까지 올라가고 떨어지면 지옥까지 떨어지고 그냥 어떤 때는 천사같이 되고 어떤 때는 마귀 새끼같이 되고 얼마나 그냥 이 요동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창신교회 출신인데 고3 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를 안 청하고 나보고 하래. 고등부 회장이 와서 그 1년 후배들이 회장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하고 그렇게 여러 해 지냈으니까 담당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교사들이 그래도
제가 할만해서 시켰겠죠. 뭐 학생이지만. 그래서 제가 고3 때 헌신예배에 설교를 했는데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한 가지 기억나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6년을 지나고 보니 항상 내 마음이 그냥 올라갈 때는 그냥 천사같이 올라가고, 그냥 내려갈 때는 그냥 마귀처럼 떨어지고, 그냥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6년 동안에 풍파가 많다. 이러한 나를 붙잡아 준 것은 내가 하루에 3번씩 교회 와서 꼭 엎드려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이상씩 꼭 읽어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안 빠지고 반드시 예배는 참석하고, 뭐 학생 예배만 참석했나요? 어른 예배도 참석하고, 또 철학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그냥 하루에 3번은 꼭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그러다가 보니까 오뚜기와 같이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아무리 마귀가 날 흔들어도, 아무리 나를 그냥 망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그래도 오뚜기와 같아. 아무리 쓰러뜨려도 오뚝 일어나고, 쓰러져도 오뚝 일어나. 아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도 저처럼 그냥 아침에 그냥 학교 갈 때 교회 와서 쫙 기도들 하고 가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교회 와서 또 탁 엎드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우리 수영로교회 학생들도 그 얘기 듣고 실천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요새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흔들리기를 잘해요. 그냥 아주 그냥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그냥 굉장히 있는 것 같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 저거 믿음이 있나? 그 정도로 그냥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살아납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냥 아무리 풍파가 있고 아무리 흔들리고 때로는 그냥 흙탕물에 빠져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또 나와 엎드리고,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그냥 염치불고하고 그냥 나와 엎드리고 하다 보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아멘.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이 습관이 다니엘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고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아주 지혜가 그냥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합친 것보다 10배나 더 뛰어날 수 있었고, 아주 그냥 영안이 밝고, 이런 특별한 축복이 어디에서 왔느냐? 철저하게 하루에 3번씩은 꼭 기도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처럼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꼭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왜요? 그곳에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에 가면 주님과 함께 살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가고 싶고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걸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저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눈을 감을 때 보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냥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눈을 감아요. 그런데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알쏭달쏭한 사람들은 얼굴에 그냥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냥 죽는 거 딱 보면 아하 이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지게 떠나야 돼요. 아멘. 멋지게 떠나야 돼요. 유언도 미리 좀 해놓으세요. 내가 죽거든 울지 마라. 내가 죽거든 찬송만 해라. 감사만 해라. 절대 울지 말라. 나는 더 좋은 데 간다. 아주 멋지게 유언을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미리 할 얘기 다 해놓으세요. 대개 보니까 돌아가실 땐 정신이 없어. 그래서 할 얘기도 못하고 가. 그러니까 평소에 미리 또 건강할 때 녹음을 좀 많이 해놓으세요. 찬양하는 것도 녹음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녹음하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자녀들을 위해서 늘 부탁하는 말도 녹음을 잘 해놨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 딱 해놓으면요 장례식 때 그냥 그거 하나 틀어놓으면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이분은 이렇게 살다가 갔구나. 야 이분은 평소에 이렇게 기도 많이 했구나. 자손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을 더 사모하며 늘 바라보며 삽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나그네라 그랬어요. 왜? 자기네들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장막을,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고,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우리의 본래 나라는 저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믿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 아주 저한테 오셔서 아주 말씀하시는데 집안에 어려움이 좀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상하게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예? 내가 좀 이상해졌어요. 바보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물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없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까짓 것 가지고 뭐 걱정하고, 예? 그런 일이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마음에 믿음이 딱 그냥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서 언제나 주의 일에 충성을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당황하거나 어찌할꼬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면, 어떻게 말을 하면, 어떻게 행동을 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굉장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야, 그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그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욥을 보세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남매 다 죽고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도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금 더 어리석게 원망을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쫄딱 망하고 자식이 다 죽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 1장에 보니까 이 욥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금 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자랑을 하세요. 그냥 사탄 마귀에게 자랑하시죠. 봐라, 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순전한 자가 또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흥분하셔서 좋아하시는지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라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도 원망 불평하거나 고민하거나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멋져요.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위기를 처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얼마나 멋지게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참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냥 천사의 얼굴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다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믿음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주 건강한 마음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딱 있으면요 아주 건강해요. 그 사람은. 이 마음이 아주 건강해.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또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예요. 사람이 아주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뻐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눈도 예쁘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입도 예쁘고. 아멘. 못생긴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예뻐져요. 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해주는지 몰라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사막의 오아시스다.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이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이 사막과 같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찾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뭘 보고 아느냐,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나니,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그냥 오래오래 잘 참게도 되고 사람이 온유하게도 되고 옛날에 투기하던 사람이 투기하지도 않게 되고 그냥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게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야, 참 이 사랑의 힘이 대단해요, 대단해. 아멘.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열차가 오는데 기찻길로 그냥 뛰어드니까 그냥 그 엄마가 그냥 기차가 오면 부딪히면 그냥 박살 나는데도, 아니 그 나약한 여인이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그 아들을 미쳐내고 자기는 그냥 받쳐 죽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 사랑의 힘,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목숨을 내 바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어떤 청년 보고 주일학교 교사 좀 하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압니까? 내가 새벽에 직장 가면 밤 12시에 돌아오고 얼마나 바쁜 줄 압니까? 이러면서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더니 웬걸 어떤 예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사랑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쁜 게 다 어디 있어? 바쁜 게 어디다 있어? 그냥 이 아가씨 집부터 자기 집까지 차로 자가용으로 1시간도 더 걸리는데 그냥 아가씨 만나려고 찾으러 가고, 둘이 데이트 실컷해서 왔다가 또 신랑 집 앞에 와서 얘기하다가 또 데려다 준다고 또 갔다가 또 떨어지기 싫으니까 또 왔다가, 그러다가 밤새. 피곤한 게 더 어디 있어? 사랑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는 피곤하느니 어쩌느니 핑계가 많은데, 딱 그냥 사랑하는 사람 생기니까 그냥 목숨을 걸어, 목숨을 걸어. 조국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서 나아가 싸워 죽잖아요, 죽잖아요.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대단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어떤 힘인 줄 압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다가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의 개떡 같은 성질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성령의 역사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암덩어리가 없어지는 기적은 일어났는데 성질은 안 변해서.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있고 난리를 쳐도 성질은 개떡 같은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힘이 가장 사실은 큰 힘인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언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느냐? 이기심이 생길 때.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젊은 부부들 밤낮 싸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손 들라 그러면 아마 반은 들지 모르겠어요. 그 왜 싸우는 줄 압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부가 됐는데도 이불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 자기 생각만 해. 자기 생각만. 자기 생각만 해. 그래가지고 내 와이프도 나에게 잘해달라 이거. 나에게. 네가 해준 거 뭐 있냐 이러고 가지고 자꾸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해요. 그러면요, 내가 이기심을 가지는 순간에 이 상대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사랑이 싹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기심이 사랑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주 정이 뚝 떨어져요. 아이고 저런 인간 저거, 아이고 내가 미쳤다고 결혼했지.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사나. 이기심을 절대로 이기심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랑은 이기적이 아니에요. 아멘.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편을 생각하시고 내 유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편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이 부부가 남자의 몸은 여자의 것이고 여자의 몸은 남자의 것이래요. 부부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 몸을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말고 상대편이 해야 된대. 상대편이. 남편의 몸은 여자가 주장하고 여자의 몸은 남자가 주장하고 완전히 내 몸을 상대편의 종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거 알고 결혼했어요? 그거 모르고 했으면 그거 지금 취소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하지?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와이프도 나를 위한 내 와이프지 이렇게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깨져. 언제나 이기심을 가지면 끝납니다. 사랑이 없어져요. 완전히 그냥 동물보다 더 잔인한 인간이 되고 말이에요. 절대로 이기심을 가지면 안 돼요. 언제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 주님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 내 부모 생각하고 내 남편 생각하고 내 아내 생각하고, 아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살려고 하면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매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가시 안 쓰시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못난 걸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희생해 주셨어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주 그냥 사랑의 극치, 사랑의 절정, 아주 그냥 사랑의 그냥 아주 그냥 핵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불덩어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남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사랑에 메마른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마음을 항상 가지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의 첫째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그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냐, 얼마나 성령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냐, 뭘 보고 아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고, 15장 33절 18장 12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영광과 재물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겸손한 마음이 없어져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욕을 많이 먹게 됩니다. 잠언 11장 2절. 사람이 교만해지면 다툼이 많아요. 다툼 13장 10절. 사람이 교만해지면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충고를 안 받아요. 15장 10절 12절. 또 이런 교만한 사람은 낮아진다 그랬어요. 잠언 29장 23절. 또 교만한 사람은 미련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매 맞을 짓만 해요. 잠언 14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5절.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6장 1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잠언 15장 25절.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 18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원망불평이 많아집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옛날에는 그냥 전도사가 설교하던 목사가 설교하던 은혜가 됐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은혜가 안 돼.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교만해진 것인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이 그냥 굉장히 교만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서 아주 그냥 은혜가 떠나버려요. 받은 은혜도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리석고 미련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냥 어떤 결정하라고 뭘 하든지 꼭 망하는 길로, 안 되는
되는 길로, 손해보는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걸 제가 늘 봐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스럽다 그러고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좋아서 이러더니 언젠가부터는 뭐 은혜가 안 된대나? 그 마음속에 교만의 영, 악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 하여튼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물리쳐버려요. 대신 악신이 역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뭐 하는 것마다 보면은 다 실패하고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가 하나 나와서 성경을 읽어만 줘도 은혜가 돼요.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와서 앉기만 해도 은혜가 돼서 그냥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와서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 수영로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 그런 사람 많아요. 새가족들 제가 간증 들어보니까 그냥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냥 어떤 분은 이 철학에도 나왔다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울다가 간대. 울다가 그냥 몇 번씩 몇 주간씩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안 돼. 교만해진 거, 교만해진 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여러분 중에 내 말이 마음에 콕 찌르는 사람들, 오늘 밤에 교만을 철저히 회개해서 그 교만 마귀가 물러가야지. 그냥 돌아가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무슨 결정을 해도 그게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기도가 안 돼요.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기도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못 해. 은혜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요 이부 자리에 누워서도 기도가 돼요. 앉아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아니, 기도가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행복한데. 아멘. 주님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데. 아멘. 저는 지난밤에도 우리 집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나 혼자서 이불 속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여러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느라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주님 생각하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집니다. 교만해지면 자꾸만 화가 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불만이 많아집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고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이 많아집니다. 스스로 잘난 채 높은 채 합니다. 자기가 가장 많이 아는 채 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고할까 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괴로운 문제 생겼을 때, 육체적으로 생기든지 사업적으로 생기든지 괴로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해질까봐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우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욥처럼 그냥 이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무조건 그냥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냥 완전히 잿더미 밑에 그냥 엎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겸손해지는 것, 이게 살 길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사명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하는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하든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뭘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마셔야 돼요. 뭘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49장 3절에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목적입니다. 얼마나 출세하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얼마나 유명해지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아이들 요새 가만히 보면요, 너 요담에 뭐 할래? 그러면 되게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뭐 많은 애들이 뭐 컴퓨터 뭐 전문가가 되겠다고, 뭐 컴퓨터 뭐 프로그래머가 되겠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밤낮 게임만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 그래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여기 학생들 나왔으면은 아주 수지 맞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평생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뭔지 압니까?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요? 조석변이라고.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한때는 그렇게 좋아해서 그것만 하면 자기는 제일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거 하겠다고 택했어요. 그런데요, 절대로
평생 좋은 건 없어요. 마음이 홀딱 변해가지고 죽어도 하기 싫을 때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아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싫으면 버리게 돼 있어요. 잘 들으라고요. 우리가 직업을 택하든지 뭘 하든지 평생 내가 뭘 하다가 살겠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결정한 사람은 그게 싫어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지는 거 그냥 뭐 꼴도 보기 싫은데 그냥 맞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불행해요. 불행하고 성공을 못해요. 왜? 사람의 마음이 자꾸 변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조금 이따 싫으면 던져버리고, 뭐 취직도 이렇게 뭐 어느 회사 했다가 조금 되는 건 싫어, 그러니까 또 팽개쳐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보면 그냥 밤낮 그냥 이것도 조금 하다 말고, 취직도 했다가 말고, 뭐 공무원도 했다 말고, 선생님도 했다 말고, 그냥 평생 그러다가 고생만 찍싸게 하죠.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리 고생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것을 해야 된다, 자기의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었는데 그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인 줄 알고 죽으나 사나 그 일에 전념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전문가가 되고, 그것이 아주 자기의 취미에 맞고, 그것이 그냥 아주 즐거워지고, 그냥 사명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멘.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 일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목회자가 돼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게 내 소원이고 내 기쁨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나깨나 그 일만 하고 싶은 것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너무너무 미리미리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과분했어요. 아주 나는 목사가 된다는 걸 그냥 굶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아무래도 좋은데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너무너무 영광.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돼서 주예를 한다는 것이 그냥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같이 행복한 사람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 너무너무 행복한 것. 아멘. 여러분들은 새해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사명입니다. 아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마음속에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게 자기 사명인 줄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취직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취직을 해서 잘 먹고 살고 어쩌고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취직을 해서 월급도 받고 살기도 하지만은 목적은 사명이 있다.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교수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뭐 정치가가 되든지, 여러분들은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게 사명이에요. 아멘?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난 시험이 많아도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첫째는 믿음의 마음, 둘째는 사랑의 마음, 셋째로는 겸손한 마음, 네 번째로는 사명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금년 1년 동안 우리의 남은 생애에 큰 축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밤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첫 번 철학 기도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두고두고 축복이 될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